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굉장히 멋지고 정말 우리 가슴을 울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흡족하게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앞뒤의 문맥을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역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록된 역사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술 이런 뜻도 있고 또 그것이 옛날 것이지만은 지나간 일에 대한 기술이지만 그것이 여전히 내 삶에 적용돼서 나에게 관계 있는 어떤 실존적인 기록 이렇게 역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독일어는 동일하게 그 역사라는 말이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라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BC 하면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를 BC라 하는구나. 그때는 세계의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로 기록되기 이전의 어떤 시간들 이런 개념이지만 AD 이런 것은 예수님 이후에 AD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어디에 있는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런 규칙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기준을 뭘로 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모든 민족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역사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히스토리에 이렇게 말해요. 독일 말로 히스토리에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말 그것이 역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대속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2000년 전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 또한 역사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 괴시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일 말로. 그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역사인데 하나는 히스토리에 하나는 괴시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어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발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역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의미로 또 하나는 우리가 쓸 때에 히스토리에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는구나. 이 사람은 게슈테 이러면 하면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오늘 주어진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일한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이때는 언젠가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20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같이 활동했거든요. 호세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왜 앞으로 있을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는가?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지나가는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역사로 끝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하던 계시 시대처럼 그 실존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과거의 어떤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어떤 백성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호세아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이는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니까 유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앞에 보면 5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어떤 멸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자들 모두에게 어떤 것이 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언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 되겠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자신의 형편을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그들이 삶이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이 아름답고 신실한 고백 같은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그들의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서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식은 왜 이런 탄식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 가운데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살펴서 우리의 삶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구주됨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록된 어떤 말씀의 하나로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천하에 드러나고 벌거벗겨 가지고 호디불로 짠 것 같은 하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가벗겨 돌아가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내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고, 그런 관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저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그들의 뭐가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양과 소떼를 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때때로 오늘 이 뒤에 보면은 요엘서나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미가서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나 열심을 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바벨론에 망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도 여전히 물론 그들이 망하기 전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섰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양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이런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소도 잡아 드리고 양도 잡아 드렸는데 드렸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소용이 있었나? 자기한테만 소용이 있었어요. 자기한테만. 여러분, 이 자기한테만 자기 만족만 주는 그 예배를 누가 드렸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들은 그것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다른 곳에 가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그들은 모든 행위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만족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 종교를 섬기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저하고 옛날에 같이 공부를 했던 어떤 사람은 동국대학교를 가서 중이 됐어요. 그래서 조계사 승려 등록증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중이 됐는데 조계사에 중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무엇이 중심인가 하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기독교는 어떤 거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만족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잘은 없는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때는 절에 안 가요. 절 근처는 가요. 산에 놀러 다니고 어쩌고 좋은 물에도 가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다 하지만 절에는 잘 안 가. 절에는 안 가요. 같이 가볼 때도 절에는 잘 안 가. 이 사람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절에는 안 가. 어느 때 가느냐? 4월 초파일 가는 거야. 4월 초파일 날. 등 매다는 거 있죠. 등에다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거는 10만 원,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갖고 등 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만족취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절에 왔다. 내가 1년에 한 번 절에 왔으니 내게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끊임없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알과 같이 어떤 풍요의 신, 비와 구름을 움직이는 가나안의 어떤 신을 숭배하듯이, 어떤 농경시대의 그 신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얼굴에 보니까 교만함이 꽉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어떤 것이에요? 교만은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세계관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그렇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온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어요. 오늘 이 앞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에브람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람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앞에 말과 또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때의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는 좀이 되고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라파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에게는 썩어버리게 하고 좀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자신의 병이 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치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주변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한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상처, 자신들의 현상을 보면서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신가 하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도모와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쫓아가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데, 말씀을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의 과연 회개가 올바른 것이었나 하는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는 빛이시다. 그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 그는 이른비와 같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말처럼 아름답게 결과가 지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새벽빛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언하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옛날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어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끌고 와서 잡아서 희생자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빛과 하나님이 말하는 빛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서로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또 신앙 중심이 그렇지 않은지 오늘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몸만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또 정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예쁘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의 어떤 세레모니에 참석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속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당시에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방편으로 A의 길이 막히고 B의 길이 막히고 다 막혔으니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중풍병자, 이게 뇌졸중 이러면 중풍이 들잖아요. 그것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머릿속에서는 사고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지는 거야. 명령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엇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발은 온전히 짚고 싶은데 이 발이 안 따라오는 거야. 또 왼발을 짚고 싶은데 오른발이 안 따라오고 이래서 우리의 사고는 명확한데 그것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중풍병을 걸린 그런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직장생활을 할 때 옆에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을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그분하고 연락을 취하면 그분의 항상 핸드폰 소리에서 참 좋은 CCM이 잘 흘러나와요. 항상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걸면 너무 좋더라고. 왜 그러면 통화 연결음이 찬양으로 싹 연결되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괜찮고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심없이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집사님, 그분이 안수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인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면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딱 돌변해서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슬프다 이런 걸 느꼈어요.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 왜냐하면 전혀 불신자였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신실하게 잘 믿고 안수 집사로 직분을 받았고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뚜껑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듯이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형식에 그친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무엇과 다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것은 미련한 것이오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전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믿음은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이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러잖아요. 부부 생활 이러죠. 그 말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이런 모든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중풍병 들었어. 저 사람은 뇌졸중 걸린 환자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상처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음의 말일까? 믿음의 말일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날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어둠이 지나면 새벽빛같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 새벽이 우리에게 임한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같이 짠 나타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풍요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 네 마음에 맞게 내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원칙에 동일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이런 말씀.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가? 그 무엇이든지 뭐냐 이게. 그 무엇이든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33장에 있는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것을 우선 구하고 나머지는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할게 이런 약속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것만 맨날 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구해서 없어 죽겠는데 우리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아는데 너희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가 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새벽빛과 같이 또 날이 지나면 새벽이 쫙 나타난 것처럼 언젠가는 그 사이클에 의해서 딱 나타나서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너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쓰면 좋겠니? 너희 상태를 어떻게 쓰면 내가 고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의 인하가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해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그런 것이 바탕에 되지 않고 그것이 있기는 보이는데 그것이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그럴듯하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로 내게 내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예배 자리에 참석했구나 예배를 떼었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간 지 이미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그들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드리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허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만약 이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부끄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수고, 이 많은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스키장 안 가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이것이 그냥 허사로 끝나지 않고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컨택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지만 그 아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같은 아는 것인데 틀려요. 어떤 아는 거면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면 야 우리가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가자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힘써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가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의 인애로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너에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새벽빛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과는 얼마나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엄밀하게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고 더러운 것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빛은 그냥 자신들을 좋게 하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분리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역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히스토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준 사랑, 그 사랑으로 너도 그 사랑 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돌아온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흔적들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신실하게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